네, 빠르게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것부터 보시는 분들은 17장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보면 좀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일단 이 18장 내용은 바로 이 천사부터 시작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장면이 바뀌고 나는 하늘로부터 걸어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네, 이 다른 천사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천사는 빛나는 천사인데 걸어 내려온다는 표현입니다. 걸어 내려오려면 공중에 다리를 허우적허우적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겠죠. 계단이나 사다리를 그렇죠. 이 걸어 내려온다는 표현은 사다리나 계단을 암시하는 걸 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 하면 승리친구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뭐요? 그 저번에 힘센 천사가 나왔네요. 네.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고 네. 그 야곱의 꿈에서도 베델의 사다리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걸어 내려온다는 표현은 그거를 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걸어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 천사가 내려옴을 통해서 환해졌다고 이 천사의 뚜렷함으로 환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천사가 외쳤습니다. 한번 승미 친구 외쳐주세요. 네. 떨어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즉 다이몬들의 거주지였고 모든 더러운 숨결들의 보금자리이며 모든 더럽고 증오하던 새의 보금자리. 그 바벨론 하면 우리가 17장에서 봤었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죠. 그 여자가 파멸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늘로부터 걸어 내려온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냐하면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로부터 모든 민족이 마셨고 모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이 사치스러운 힘으로부터 부유했다. 네, 이제 그녀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전 세계에 정말 많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 왕들이 그녀와 함께 하면서 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하면서 되게 부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환하게 했던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거기 그녀로부터 나와 나에시아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녀의 비뚤어짐들과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녀의 재앙들로부터 너희들이 붙잡지 않기 위해서 오늘 퀴즈 미리 드립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을까요? 이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승민친구 꼭 집에 찾아보세요. 네. 알았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녀의 비뚤어짐들이 하늘 아래까지 들러붙어 있고 하나님은 그녀의 옳지 않음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즉 여기 이 여자가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에클레시아로 출애굽하라는 얘기죠. 네.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녀에게 되갚아줘라. 그녀가 되갚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그 일들에 따라 2배의 것들을 2배로 하라. 갑절로 주라는 거죠. 그녀가 섞은 잔 속에 너희들이 섞어줘라. 그녀에게 2배로. 승미친구 한번 다 이해해보세요. 그 모든 역겨운 것의 어머니였던 바벨론의 금잔 속에 네. 들어있던 게 뭐였죠? 그 예수 증인들 피랑 그쵸. 거룩한 사람들 피. 그쵸. 근데 그 잔 속에 있는 것을 2배로 주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건 처절한 복수의 시간.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살해해 왔었던 이 바벨론 도시에 대한 철저한 복수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사치를 부렸던 만큼 그만큼의 괴로움과 애곡을 그녀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이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되게 뻔뻔한 여자예요. 뻔뻔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즉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국을 보지 않으리라. 이 여자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이게 지금 뭐 되게 교만한 여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나는 여왕이야 이러고 있죠. 그런데 순식간에 깨고다. 하루아침에
그녀에 대한 모든 재앙이 올 것이다. 하루아침에 죽음과 애곡과 기근 그리고 불로 그녀가 살라지리라. 왜냐하면 강하신 주 한 분 하나님이 그녀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던 이 타락한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타락한 도시가 심판받는 걸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사치를 부리던 땅의 왕들이 그녀에 대해서 울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녀의 타는 연기를 볼 때마다 제단에서 떨어져 서서 그녀의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전율하며 서 있었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 바벨론 도시와 함께 결탁해서 일하던 땅의 지도자들, 왕들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 강한 성, 1시간 만에 너에 대한 심판이 왔도다면서 슬퍼하고 전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의 지도자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되게 높은 모자를 쓴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에요. 즉 재벌들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울고 있죠? 네. 눈물 질질질 떨어지고 있죠? 여기 읽어주세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에 대해 울며 애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화물선이 어떤 시장에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들 화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선에 여러 가지 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인 바벨론과 여러 가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고 돈을 못 버니까 슬픈 거죠. 결국 이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돈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인들이 뭘 주고 팔았는지 한번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 보석과 진주, 고운 모시와 자주색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 조각품, 조작품? 고급 목재 그릇, 녹쇠, 철, 대리석, 계피, 동양향로,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 짐 나르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말들, 바퀴 달린 탈 것들과 몸들, 그리고 사람의 호흡들입니다. 어? 와, 많다. 엄청나게 많은 걸 무역했는데 그리고 여기 그 앞에서 봤었던 음녀가 입고 있었던 옷감들도 다 여기 거고 음녀를 치장했던 보석들도 다 이 사람들과 무역했던 것들이겠네요. 그런데 뭐 사고 팔 수는 있어요. 무역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죠. 네. 사람들의 호흡들. 호흡들. 여기서 호흡들이라고 제가 번역했지만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사고 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도시는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슬퍼하며 뭐라고 외쳤냐면 화로다 큰 도시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스칼렛 옷으로 입혀졌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던 그 도시가 1시간 만에 그러한 부유함이 파멸되었다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왕들 바벨론 도시와 결탁했던 땅의 왕들도 슬퍼하고 바벨론과 무역하던 상인들도 슬퍼하고 바벨론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슬퍼하고 또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도 슬퍼해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벨론과 무역하던 배들이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었겠죠.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 큰 성 같으랴? 그러니까 저런 성 없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있죠. 지금 선원들도 울고 있고 선장도 울고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르다 큰 도시야. 내 안에서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녀의 고귀함으로부터 부유했는데 그녀는 1시간 만에 파멸되었다. 그러니까 왜 슬퍼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요. 부유했는데 이제 부유해지지 않을 거니까 결국 부자 못 돼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녀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하늘이여, 즉 거룩한 이들, 보냄받은 이들이여, 예언자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녀가 우리에게 내린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7장 할 때 승리 친구 잘 맞췄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4번 말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그렇죠. 이번에도 하늘, 거룩한 이들, 보냄받은 이들, 예언자들 4번 나왔다는 건 전 세계를 반영하는 표현인데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에클레시아들이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에클레시아는 바벨론 타락한 도시의 멸망을 슬퍼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기뻐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리고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도시가 에클레시아에게 내린 심판은 니네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님 믿지 마. 그리고 왜 믿어? 예수님 뜻 따라 하지 마. 우리 뜻 따라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벨론 도시가 에클레시아에게 내린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그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 천사가요. 맷돌을 든 천사예요. 이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풍덩 던집니다. 풍덩.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처럼 순식간에 큰 성 바벨론은 던져지리라. 그리고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천사가 던진 맷돌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그게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기타 연주자들과 음악가들과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를 내 안에서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모든 기술을 가진 장인들도 내 안에서 다시는 발견되지 못하리라.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듣지 못하리라.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빛나지 않으리라.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으리라. 네, 음악가들도 없고 장인들도 기술자들도 없고 이제 곡식 빻아서 뭔가 음식 만드는 것도 없고 빛도 없고 이제 2세를 출산하는 결혼도 없고 쫄딱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맷돌처럼. 그리고요. 너의 상인들은 이 땅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왜냐하면 너의 마술로 모든 민족이 비뚤어진 길로 갔기 때문이다. 네, 이 상인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확인해보지 않았습니까? 화물선을 갖고 있었던 이 땅의 유명 인사들. 그런데 유명 인사들을 따라서 이 바벨론 도시 전체가 잘못된 길로 비뚤어진 길로 갔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과 거룩한 이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에서 살해당한 모든 이들의 피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은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 달려갈 겁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남았거든요. 이제 이 뒤에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대단원의 마무리를 맡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승미친구와 함께 22장까지 잘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라도 보느라 했었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